예수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여기서도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안 되고 자랑해야 되거든요.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의 7가지 요소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더 확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오네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이제 7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7가지. 근데 그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고 또 성취 안 된 것도 성취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거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믿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기가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야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뱃속에서 자궁에서 자라고 해서 애가 태어나는 게 그게 순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대로 동네 이름도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리라.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기다 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도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고난이냐? 우리가 성탄절 때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을 때 헤롯 왕을 만났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다른 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한테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계획을 했어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주위에 태어난 아기, 남자 아기, 2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렇게 큰 핍박은 아니지만 조금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는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고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시기질투하여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엄청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 죽는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엄청 두렵고 무섭고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대요. 저희들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하고자 하는 거, 이런 우리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될 때가 많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1988년도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살아보니까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더라 하는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때 하나님이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런 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희생해야 될 때가 많더라. 나도 희생을 해야 된다. 나도 내 욕심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용서해버려. 용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나에게 더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더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안 당하고 천국 간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은 참 하나님 은혜라 싶어요. 우리는 가정에 뭐 큰 어려움 없이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살았고 뭐 애들도 건강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있고 엄청 큰 슬픔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끝까지 못 버리고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채찍질 해가지고 매를 주셔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좋은데 그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또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제물이 되어야 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라 했을 때 예수님은 무서웠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내어 드렸을 때 사흘 제되던 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아를 죽일 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에 내가 이것을 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재정적인 부활도 될 수 있고 건강의 부활, 또 관계의 부활.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나 자아를 죽이고 용서하고 했을 때 관계가 부활되고 건강도 부활되고 재정도 부활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올라가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읽고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들을 때도 이해하고 또 찬송할 때도 우리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려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성취된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까지. 예.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재림, 세컨드 카밍.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거는 다 성취되었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하셨는데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게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요 전에까지 다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 재림도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이잖아요. 가서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예.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요.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근데 살아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된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변화돼서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대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없어진대. 봐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만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대요. 없어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다. 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거 다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고 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